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간들, 참 무더웠고 아마 개개인으로 가만히 돌아보면 아마 참 눈물도 또 힘든 순간들도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러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림에 감사드리고 또 시간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시고, 특별히 원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먼저 천국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은수 권사님도 사실은 암을 치료받으셔 가면서도 예배, 그 무거운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고 참 부단히 잘 견뎌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바르고 좋은 길인지 지혜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려면 매일 감사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매일 쓰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늘 고백하면 우리 인생에 많은 유익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넬러시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인 관계를 좋게 만들고 결혼 생활을 만족하게 높여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찾아오게 되고 사회에서도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이 감사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게 만들고 위기가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자부심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떠한 변화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대처 능력이 뛰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게 되고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에너지를 높여주고
치유를 촉진하고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 기쁨을 증가시켜서 우리 인간관계가 월등하게 좋아지는, 그래서 갈등도 해소되고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든 비결을 바로 감사에 담아 놓으셨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 읽어보면요,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155번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이 33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은 뿔과 말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나님이 더 즐겁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죠.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무엇이요? 황소를 드린 것보다 낫다고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살다가 열심히 감사의 생활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이 감사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감사해야 될 일들을, 이유를, 설명들을 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감사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공생애를 살으셨는데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40년의 여정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온갖 원망 불평을 해요. 그거를 딱 요약을 해보면 12가지입니다. 12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감사를 하셨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4가지.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인생의 삶을 12가지로 표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감사를 4번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12라고 하는 숫자와 4라고 하는 숫자는 물론 그렇게 12번, 4번의 행위가 있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3 곱하기 4가 10이잖아요.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고 4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2란 말은 완벽한 숫자예요. 되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아주 완벽한 12.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 삶이 바로 이런 일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4번 감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15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사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을 당하시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시간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뭐 하셨다?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 또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지사 뭐 하셨다?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건데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떼어지는 그런 고통,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너희 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감사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험난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엄청난 고난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옆을 봐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막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입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 불평, 원망,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 이래?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내 자식들은 이래? 온갖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도하던 일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매일 감사만 해도 부족할 시간일 텐데, 이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서자마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이끌어냈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3일을 걸어갔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선물이에요. 마라의 물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원망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하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선동자들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대항을 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는 정탐꾼의 보고에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지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림과 온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가데스에서 다시 물이 없다고 이들이 원망을 하고, 왕의 대로가 있어서 우리가 편안히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가로막혔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고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광야에 식물도 물도 없는 박한 음식을 우리가 먹기 싫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사건건 원망하는 바로 그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요, 우리도 십자가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지고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날은 없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무거워, 때로는 내가 치기조차 힘들 만큼 때로는 힘든 십자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 여러분이 마음 원하는 대로, 여러분 편리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입맛대로 길들을 열어주는 곳이 어디나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은 더 험한,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크든 작든 남을 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우리 각자 누구에게는 다 십자가를 다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눈물이 훌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본인이 지기도 너무 무거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낙담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성도 가운데 전에 있던 교회인데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어요. 이 집사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뭐 잘 사는 것도 필요 없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날마다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는 게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내가 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 나머지 이 아이가 없어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요, 이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시는데 매일 이 아이 때문에라도 건강 지키려고요, 학교 운동장 도시고 이 마을을 계속 아이 손잡고 도시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와서 돌고 기도하고 가시고, 이게 그 집사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말 못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해주시던 저희 어머님이 또 3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저 자신에게는 이 기도의 한 맥이 끊기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보다도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먼저 물론 천국에서도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정말 마음이 섭섭한 마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자녀 양육 때문에, 아마 본인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 가족 구원에 대한 십자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십자가, 아마 여러분 갖가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하셨지. 여러분, 감사의 고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감사의 고백은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적게 잡아도 10,000명, 아마 더 많이 잡는다면 2만 명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끼니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났는데 해가 점점 저물어져 갈 때가 되니까 이들이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 중에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대뜸 계산을 빨리 하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 있어야 됩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돈 개를 맡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도대체 어디 가서 사올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한 제자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자그마한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점심 도시락. 그거를 들고 있는 아이가 안드레한테 왔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아이 도시락, 이 점심, 이 어린아이가 먹는 이 양을 가지고 이 장정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제자들을 다 뿌리치시고 그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라는.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얘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고 완전하게 능력을 드러낸 일이 되었다. 물론 어린아이의 섬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먼저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감사의 고백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진 거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식탁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식탁에서 감사 기도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뭐 감사 기도하는 게 이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존 자웨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존 자웨트라고 하는 이 박사는 감사 기도 호용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예방하는 신비한 백신이 몸 안에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 내 몸에 세 가지 놀라운 신비한 효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물질인 기도 백신이 나온다.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 하면 기도 백신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항독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항체 역할을 수행하여서 질병을 진행하는 것을 막고 살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는데,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 등을 돕는 이런 물질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뭐 하면요? 식사할 때 감사 기도합니다. 그게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오늘날 식사 기도가 여러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침에 또 학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눈치껏 그냥 대충 뭐 남들이 보니까 부끄러워서 마지 못해서 숨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 이건 박사님이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세 가지 효능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케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2살 때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공장에 노동자들과 함께 이 직업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언어를 빨리 배워가지고 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빨리 번역해서 이들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학교를 세워서 빨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그런데 인도 땅에 갔는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좌절됐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 땅은 내가 보내신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어,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이후 18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소를 만들었고 그 인쇄소에 이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년 동안 작업을 해왔던 완역한 성경 원고와 2권의 문법책 그리고 다국어로 된 사전을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 불이 나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노력해서 이제 거의 성경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마 불이 나서 다 태워졌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소서. 그렇게 해서 다시 번역을 하고 인쇄를 해서 1801년 벵갈어 성경을 시작해서 평생에 24종의 인도 방언의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 갈릴리라고 지역이잖아요.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이 갈릴리 지역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은 이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예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오히려 가면 배척당했어요. 손가락질. 오로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다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때로는 40년 동안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요. 힘든 인생길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뭐예요? 이는 너를 뭐 하시겠다고?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일들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직도 뭐가 풀리지 않는 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할까봐,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주시면 믿음과 순종을 더 강하게 세우게 하십니다. 자,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똑같은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순종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심의 은혜를 주시는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하겠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욥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여러분, 욥을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칫 읽으면 욥이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고 하나님은 뭐 대항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욥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욥은요, 열심히 이런 애가 읽어서 어마어마한 그 당대의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산을 다 한꺼번에 다 거둬가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조금 돈 잃어도 그냥 뭐 불고 올간 난리 다 치는데 여태까지 읽어왔던 그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렸어. 다 없어졌어. 여러분, 자식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했어. 여러분, 한 명 죽어도 이 가슴에 묻을 이야기인데 10명을 한꺼번에 죽었으면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끌고도 아픈 줄을 몰라요. 친구가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물론 나중에 한 명 더 찾아오지만 이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왔어요.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가슴에 그냥 막 가시를 넣고 상처를 주고 아픈데 소금 뿌리듯이 한마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가슴을 에이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안겨줘. 그리고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가요.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욥의 상황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 그 용광불에 집어넣어가 1600도 되는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으셔가지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뭐로 만든다? 순금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금으로 만든, 진짜 돌덩어리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서 순금을 따져내면 이 돌덩어리하고 순금은요 천양지 차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게 욥이 10명의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거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나가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더 읽을게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중요한 구절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가 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알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끝까지 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지요. 마음이 상하지요. 당해보지 않은 일을 내가 안 당해보는 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쉽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혼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을 안아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2024년도 열심히 잘 달려오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구리 한번 쿡 찔러보면 밤을 새워도 아마 책을 써도 24권은 더 쓰실 걸지요. 엄청난 이야기들, 일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으로 그 일들이, 많은 일들이 감사인지 불평인지.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수대로 견뎌오시고 이겨오시고 참아오신 것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고백자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의 실패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어떠한 실패에도 감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